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찬송가 10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잤나 아기 잘도 잤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성시교독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돌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낮은 구유에서 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늘과 땅의 통로가 막힌 절망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새 소망의 길을 열어 만민의 구세주로 탄생하셨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새로운 바른 길을 가르치사 천국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악의 늪에서 방황하며 소음과 삐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하고 짧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시고 아직도 암흑과 죄악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형제들에게도 임하셔서
통일의 그날이 어서 속히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 예배가 동방박사의 황금과 유황과 몰약처럼 진실하고 값진 정성으로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이 주의 천사들이 잠들어 있던 베들레헴을 일깨울 듯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직 이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온 세상에 기쁨의 소식을 전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3,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처소는 다를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 주님 말씀 듣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쁜 마음으로 성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교회에는 최소한의 예배 준비위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말로 바꾸면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예배를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탄 예배는 항상 우리에게 설레임의 추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성탄절이 다가오는 대림절이 되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크리스마스에 관계되는 찬송이나 또 아주 오래된 캐롤을 틀어놓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요즘 나오는 캐롤들은 뭔가 조금 주님 오시는 것과는 좀 안 맞는 느낌이 드는 것들이 있어서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릴 때부터 불러오던 찬송,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런 찬송들은 말씀을 준비할 때도 크리스마스의 그 기억들을 떠올리게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캐롤을 듣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음악이 저의 성탄의 모든 기억들을 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바쁘신 부모님이 저희 삼남매를 집에 두고 가시고 나중에 예배 시간이 되면 다시 데리러 오실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교회에서 케이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는지는 아직도 모르는데 우리 삼남매는 집에 앉아가지고 그 케이크를 먹으면서 부모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케이크는 구경도 못할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좀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성장하고 나서 새벽송 선물 배달꾼이 되었고 그 일은 장가를 가고 나서 신학교를 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새벽송을 돌고 교회 앞에
그때까지 문을 닫지 않고 있던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우동을 먹었던 기억도 있고, 성탄절에 맞추는 특송을 준비하느라고 친구들과 함께 매일 교회에 모여서 연습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새벽송 다녀오면 집에 가서 좀 자고 성탄 예배 드리러 그때 나오라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기어이 교회 구석진 곳에 친구들과 함께 숨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정작 예배 시간이 되면 2층 그 중2층 예배실이죠. 그쪽 제일 구석에 앉아서 아버지가 설교를 하시는데 꾸벅꾸벅 졸고 했던 그런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깊다고 할 수 없었고 즐거움 때문에 교회에 더 머물렀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모든 기억들은 그리고 그때의 즐거움들은 모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교회에 내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껏 성탄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기쁨을 만끽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 예배당에 성탄 트리를 세우고 또 강단에 성탄 장식을 하고 서로에게 얼굴 보지 못할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인사를 미리 해놓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 모여 있지 못하니까 카카오톡 같은 것으로 성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같이 모여서 캐롤을 들으며 또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서로의 집을 방문하는 일은 더더욱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우울할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오늘을 맞이하고 보니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운명을 뛰어넘는 숙명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의 운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숙명이 있으니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기어이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신 주님은 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인생이 짊어지게 될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문제들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숙제를 풀어주심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과 그것으로 인하여 생길 어떤 걱정과 염려들도 주님으로 인하여 이미 해결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이 정녕 기쁘고 감사한 날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시대는 역사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때였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 특별함을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시대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로마를 가장 번성하게 했던 그때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누가복음 2장 첫머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호정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의 후계자입니다. 시저를 그 사람들 발음으로 하면 케사르입니다. 제대로 발음하면 가이사 아구스도는 케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존엄한 자, 현명한 왕이라는 뜻이니까 현명한 왕 케사르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첫 황제로 로마의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들의 평화를 이루어냈던 팍스 로마나를 시작했던 인물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특별한 통치자 속에 포함되는 이 황제가 다스리던 제국의 아주 구석진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위대한 황제답게 영토를 확장하고 변방에 있는 국가들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 분봉왕을 세웁니다. 이 넓은 땅을 로마의 병사들이 직접 관리할 것 없이 그곳에 분봉왕을 세워주면 자기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이 로마의 담벼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이 아우구스투스의 가장 큰 치적 중에 하나가 세금 제도를 개혁한 겁니다. 거대한 나라의 장정들을 다 호적을 하게 해서 세금도 내게 하고 병력도 치르게 하고, 그렇게 하면 로마가 더욱더 든든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호정령을 내렸고, 그것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 여기서 시작된 것이죠. 위대한 황제의 큰 그림은 하나님의 더욱 큰 그림 속에 쓰이는 작은 재료에 불과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의 호정령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오래전에 주셨던 예언을 완성시키기 위한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신앙도 없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볼 수도 없었던 커다란 별이 왜 갑자기 그 시절에 출현을 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동방의 박사들은 점성가들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큰 별을 따라온 것은 고대인들이 가져왔던 종교심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은 신이 별을 통하여 운명을 알려준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큰 별이 출현하면 무슨 큰일이 생기고 특별히 큰 인물이 나타난다라고 받아들여 왔습니다. 동방 박사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무언가를 하신다라는 상징이 별에 나타났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별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본 이 별에 대해서 미국의 한 물리학과 교수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커다란 행성들, 지구 근처에 있는 행성들이 겹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사람이 육안으로 그것을 잘 구별해내기는 어렵다. 800년, 900년마다 이런 현상이 한 번씩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별을 살피는 사람들만 특별히 볼 수 있는 정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일반인들에게는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 당시에 별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이런 동방 박사들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한 여정에 올랐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가진 모든 의도들을 뛰어넘고 또 인간이 경외하는 현상도 뛰어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계획하고 의도하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을 뿐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역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거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 성직자들과 일부 열광적인 신도들은 흑사병에 대해서 음모론을 말했습니다. 괜찮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서로 막 접촉을 하다가 성직자들과 열광적인 신도들이 먼저 막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토대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무지하고 맹목적인 신앙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함을 깨닫는 출발점이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훈받았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그 시절에도 여전히 남아있던 흑사병에 대하여 모른 채 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이웃을 살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도 그들 곁을 떠나지 않았고 즙인 걸리는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신이 그 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다른 행보들은 앞으로의 교회의 소중한 개혁 정신의 토대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고 인식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가 아주 쉬울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한 시간 속에서 맞이하는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한 번도 없었던 우리의 안목을 바꾸어 놓는 새로운 사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동안 보았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그동안 이해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그 차원에서 다음 차원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해하고 고민하며 받아들이도록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통하여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단번에 알아차리고 답을 얻고 바로 행동에 옮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난 1년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이 있어서 이 고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서야 하는가, 지역사회에는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웃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하며 조금씩 우리 자신을 다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로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에게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영국은 성탄절이 되면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 가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기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1914년 12월 24일 1차 세계대전 중에 성탄절 휴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이 성탄휴전 100주년 문화행사와 성탄휴전 축구시합 100주년 기념비 제막 행사까지 있었으니 이걸 얼마나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벨기에와 프랑스 서부 전선에 매일 총탄이 빗발치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과 독일군이 첨예하게 대치해 있는 상황인데 독일은 아주 좋은 진지를 구축하고 우위를 점하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는 고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벌한 상황에서 양측 병사들이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무기를 내려놓고 휴전하자 하면서 휴전을 해버리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상부에 먼저 보고도 되었습니다. 상부에서는 난리가 났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매일 전우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휴전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일선 부대 지휘관들이 위관급이겠죠. 이런 지휘관들이 휴전을 해버린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월 19일부터 총을 쏘지 않고 전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간지대에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는 축구 시합까지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은 처음으로 독가스가 사용된 전쟁입니다.
독가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고 써보자 하고 쓰기 시작했다가 감당을 못했던 그만큼 무서운 전투였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휴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중간지대에 있던 전사자들을 묻는 데 합의한 겁니다. 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하루도 멈추지 않으니까 공방이 이루어지는 중간지대에 시체들이 즐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시체들을 치울 수도 없는 거예요. 짐승들은 뜯어먹고. 근데 휴전을 하면서 첫 번째 했던 것들이 시체를 각자 옮겨서 매장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독일군이 돌격해 들어오다가 자신들 참호에 근처에서 쓰러진 영국 부상병을 위험을 무릅쓰고 데려다가 치료를 해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성탄절 휴전이 이루어지고 역사적인 축구 경기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함께 읽었던 성경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정말 힘들 때이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하면서 같은 크리스천이니까 그 공감대를 여기에서 이루어낸 겁니다. 사실 로마 교황 베네딕트 15세가 성탄이 다가오니까 양쪽 굴에다가 며칠만이라도 휴전을 좀 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한 일이 있었는데 양쪽 군이 그것을 묵살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음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독일군은 성탄 이브를 축하하는 스타일이고 연합군은 성탄 당일을 축하하는 스타일입니다. 종교적으로 조금 특성이 있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독일군이 성탄 이브에 먼저 자기 진영에서 식사를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소리를 막 요란하게 내고 음악도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먼저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연합군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자기들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서 24일, 25일을 전쟁 없는 날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엄청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조국을 위해 부름을 받고 나와서 자기도 모르는 그런 적들을 마구 죽이던 군인들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짧은 순간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이지만 이 성탄을 그렇게 보낼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에 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던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전쟁이 될까요? 안 됐습니다. 휴전이 끝났지만 병사들은 서로에게 총을 겨누지를 못했습니다. 상부에서 총을 쏘라고 지시를 하면 숙여라 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그리고 총을 쏘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상급부대 지휘관들이 부대 배치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상태로는 전쟁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이 일로 전쟁을 멈추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서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멈추지 않고 4년이나 더 지속되면서 1,000만 명의 사망자를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사건을 교훈으로 삼지 못하는 인간의 안타까운 욕망이 불러낸 참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기력과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힘든 마음은 하나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중고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것이 이중고가 되지 않는 이유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며 우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이것은 오래전부터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를 통하여 선포된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계속 복음을 오늘까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이 시대가 서로 사랑해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만큼 행복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행복한 여러분이 가진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시대를 견디어 나가게 하는 능력으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말이 처음부터 모두에게 들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 세상이 기억하는 말이 되었음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되는 모든 선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인의 특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로 해가지고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는 주님 감사합니다와 같은 뜻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여서 오늘 이 특별한 경험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늘의 천사와 같이 그 소식을 이 땅에 선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성탄의 기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허락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힘든 일들로 또 마음을 아파하며 또 고생하는 모든 이들 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답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기쁨으로 봉헌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정부 시책에 따라 비대면으로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는 통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복된 성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으로 새벽 기도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실시간 유튜브로 드립니다. 아래의 시간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예배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25일 지금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년주일 예배 27일 주일 오전 11시, 송구 영신 예배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 신년주일 예배 1월 3일 주일 오전 11시까지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성탄절 헌금, 주일 헌금, 송구 영신 감사 헌금 등 모든 헌금은 모아두셨다가 1월 10일 주일 예배 때에 오셔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특별한 경험을 우리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 신앙생활 잘 해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앞으로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그동안 유튜브에 영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던 것을 집에서 똑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도 실시간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거니까 뭐 크게 변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소만 조금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나가는 문자들을 잘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지금 아마 전국에 다니면서 쉬는 날 못 쉬고 교회를 살필 텐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낯설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꼭 반갑게 맞아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은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예배당 문턱을 또 한번 들어와 보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경험되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탄과 또 연말을 신앙인답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인사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이 되십시오. 가정에서도 여러분 인사하시고 찬송가 12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쁘게 맞으며 주님을 안에 모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